시 내리쬐는 갈멜 광야의 양들이 풀을 뜯습니다. 어림잡아도 약 3,000마리는 될 듯한 양떼들 사이에서 이 지방의 유지인 나발이 콧노래를 부르며 양털을 깎습니다. 나발, 그는 이 동네 유지이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떼만 3,000이 넘었고 염소도 1,000이 넘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게다가 갈멜이 과수원이란 뜻 아닙니까?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당연히 과수와 포도도 재배했다는 뜻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유목민인데 농사를 짓는 것은 정착민입니다. 나발은 유목민과 정착민의 삶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이 두 가지 경제 방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의당 유목만 하는 사람 혹은 정착해서 농사만 짓는 사람보다 포트폴리오, 즉 양쪽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 당연히 정치적인 힘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졸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졸부 축에도 끼지 못하면서 한 중형차쯤 타면은 이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없이 여길까 하면서 거기에 오바에 잘난 척하고 교통법규 어기고도 큰 소리 치는 일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나발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범부였습니다. 돈 꽤나 있으니 정치적인 파워 혹은 사회적 포지션 나도 어느 정도 된다 자만하던 사람입니다. 나발이 콧노래를 부르며 양털을 깎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서 양털을 깎는 때는 축제를 말합니다. 양털을 깎고 나면 모두 모여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립니다.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농사를 따지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발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빕니다. 걔 누구요?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가 산만한 청년 10명 정도가 서 있습니다. 옷차림이 아주 남루했고 언제 씻었는지 몸에서 역한 땀 냄새가 다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이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다윗이 누군데? 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헌데 나를 찾는 용건이 뭔가? 일손 바쁜 나발에게 이런 방문객은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목민들의 전통이고 미덕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다윗은 사울 임금님의 사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다. 저희 주군께서 나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갈멜 광야 인근에 머무는 동안 나의 병사들이 그대의 목동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의 가축들을 도둑대로부터 지켜주었소. 근래 도둑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요. 지금 우리 병사들이 물자 조달이 잘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가 그대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오. 우리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기 바라오. 양털을 깎으면서 이야기를 듣던 나발이 고개를 돌리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금 너희들 뭐라고 씨부려대냐? 누가 누굴 지켜줬다는 거야? 뭐 다윗이 보내? 다윗이 어떤 놈이야? 요즘 듣지 않니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광야를 유리하는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도 그런 놈이 아닌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윗의 낯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200명만 남고 400명 모두 중무장을 하거라. 내가 나발 이놈과 그 집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빼고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준비하거라. 나발 내 이놈, 이 치욕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저는 나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쾌케 하느니라. 죄인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면 그냥 한 사람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나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리석은 자이니 어리석은 자 그걸로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당장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무수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이 땅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피하는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9장의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감으로 그 사람 때문에 65,130명이 죽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고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어리석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건데 남이 뭔 상관이야?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신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을수록,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점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해가 갈수록 우리는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몇 해 전 대구 지하철역 방화 참사 사건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가정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 이혼의 이유는 경제적 갈등, 성격 차이, 생활 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가정폭력 등등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가장이 주식 투자 잘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가정 많습니다. 아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잘못 빠져 회사를 그만두는데 결국 고쳐지지 않아서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리석으면 교회가 힘들게 됩니다.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지능이 모자라거나 학력이 모자란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당장 내 눈앞의 이득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학력이든 지위든 경력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나발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이름부터가 어리석었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졸부에 불과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는 정말 살았습니다. 종들 가운데 하나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에게 몰래 전해줍니다. 종이라면 가능한 자기 주인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종은 직접 다윗의 군대를 광야에서 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는 다윗 군대로부터 무엇을 받았거나 아니면 양심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먹을 것 없어 곤란한 다윗 군대이고 보면 이 종이 다윗 군대로부터 뭘 받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주인님,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깥 주인께서 능욕으로 그들을 대하여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지금 우리 집으로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불량한 사람, 바깥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뜻은 벨리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벨리엘은 해독 사악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벨리엘의 아들 하면 가치 없는 인간, 겁없이 무모한 사람, 하록강아지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종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종이라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의 멸망은 온 집안, 그리고 나아가 자기 자신, 즉 종들도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말려들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서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비가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멍청한 화상, 언젠가 일을 낼 줄 알았어. 얘들아, 어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5마리 양고기 볶음국씩 35리터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거라.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 편에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참 발빠른 행보 아닙니까? 그런 다음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여전히 다윗은 노기가 충천해 있죠. 내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 어떻게 나에게 악으로 손을 갚는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온 가족을 멸망시킬 것이라니.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내 주여, 내 남편의 이름 그대로 그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큰 죄를 지었나이다. 미천한 여종이 미처 알지 못하였사오니 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져온 음식을 병사들에게 나눠주소서. 저는 아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도 아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말도 청산유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미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정권을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 역사의 결정은 곧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꾀가 많은 걸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인식 분명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선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다윗의 시대를 예견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꾀가 많은 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인식, 역사의식도 가진 그러한 총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 그는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영적 각성까지도 그는 이미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기를 누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발은 잔치에서 포금을 하고 아침에 정신 차린 뒤 아내로부터 저가는 이야기를 들은 뒤 심히 낙담합니다. 38절 말씀에 낙담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그의 마음이 죽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담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음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낙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마음입니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했다는 것을 듣고는 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그는 결국 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주 소인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자가 아니었고 어리석은 자고 아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여태까지 다윗에 대하여 하는 언행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뱉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열흘 뒤에 자기의 언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는 그것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인배입니까?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그 후 다윗과 결혼합니다. 한 집안에서 비극과 희극이 교차합니다. 한 집안에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나발의 집에는 집안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더군다나 다윗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의 시대가 열리는데 동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우둔함이 가정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나발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유지였고 부자였지만 그의 이름처럼 가치 없고 아둔한 자였습니다. 가진 게 많은 부자이고 지방의 유지이다 보니 겁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들 감사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않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 인식도 없고 영적 각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열흘 뒤에 죽었고 아비가일을 남에게 뺏기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사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 문제를 풀어가는 세밀한 준비,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과감한 용기, 모두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집안 치고 어느 공동체 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어리석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발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자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득세하고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세웠고 오랜 동안 그와 같은 힘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한 말씀,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발처럼 산다면 그와 같은
행운을 얻고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12명의 제자들로 복음의 씨앗들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남는 그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대개는 아마 깡 말랐는데 눈알만 크고 배는 볼록 나온 애가 바짝 말라서 땡볕에 있는데 막 파리며 벌레가 막 그 얼굴과 눈알을 뚫고 눈알에 막 알을 낳는, 여러분 그런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개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중에도 발전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나라,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아프리카 계열 사람이라 합니다. 이 나이지리아를 발전시킨 위대한 위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엘자이 크라우드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 해적들은 배를 몰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흑인들을 짐승 사냥하듯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하여 서인도로 배가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이를 발견하여 해적들을 모조리 잡았습니다. 그 배에 실린 흑인 가운데 크라우드가 있었습니다. 당시 14살. 해군은 포로들을 아프리카 해안에 내려놓습니다. 크라우드가 돈이 어디 있고 집에 갈 돈이 없었으니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크라우드는 고향에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크라우드가 착실한 것을 보고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었고 영국 선교사가 그의 성실함을 높이사 영국에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취직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로 끌려가 평생 종살이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유학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나이지리아 내 고국으로 돌아가 동족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크라우드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영국을 너무도 잘 알기에 영국과의 관계를 맺으며 영국으로부터 나이지리아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준 높은 나라로 만들었고 지금 그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대중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최고의 부국이 되었고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에게 별명을 주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사도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크라우드처럼 아비가일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인식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길 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결정과 판단을 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먼저 희생하고 나를 먼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오히려 나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그리고 온 인류가 그 모든 것을 구원하게 될 그러한 밑거름이 바로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당장 위대한 일을 목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화가 난 다윗 앞에 나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는 지혜가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사도로 불렸던 크라우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처럼 지금 볼 때 우리가 작고 볼품없고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믿음의 판단, 믿음의 방식,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일꾼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명, 그와 같은 판단, 그와 같은 결정,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볼품없는 우리 모두에게 아비가일처럼 크라우드처럼 살길 원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은 가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출발할 때 보잘것 없었던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그들의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우리도 그와 같이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